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아뢰는 기도가 있고 또 회개하는 기도가 있죠. 뭐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결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감사와 찬양도 간구도 회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친밀함을 기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겸손함을 보이는가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를 구하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회개이기도 하고 또 필요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보다 앞서야 돼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그런 게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어쩌면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정말 기쁨이고 나의 영원한 상급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이가 뜻하는 것은 3장 전체로 봐도 되지만 특별히 3장 20절 말씀에 의한 이와 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먹을 걸, 마실 걸, 입을 것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이와 같이 즉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 서라. 여기에서 주는 3장 20절에 말미에 이야기하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주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3장 21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 몸은 썩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광채로 변화된 존재로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주 안에 서라. 서라. 여기에서 서라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병사가 아무리 전쟁이 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초소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서라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이렇게 침입해 와서 매우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초소를 지키는 그 굳건함을 서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광채로 변화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에게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정체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4장 2절부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리고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그 말은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2절, 4절, 5절과 같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는 게 뭐예요? 이런 삶의 태도로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존재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묻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서 한두 개 빠져가지고 실실거리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남들보다 좀 모자라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혼란과 적이 침투해 와서 곧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초소를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주 안에 서라. 그리고 한 가지 더,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 안에 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또 하나의 표현은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보면, 적극적인 것은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적극적인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 소극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 어둠 무섭죠. 죽음 무섭죠.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상황 환경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이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2절부터 6절까지의 삶, 즉 주 안에 서는 삶을 살아가면,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그 단어들에 좀 관심을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하면,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집약해서 해놓은 내용이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7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산다고 하지만, 쉽습니까 그것이? 그거 쉬워요? 됩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 안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을 이렇게 보이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파수꾼처럼 굳게 지켜 보호하신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수꾼처럼 굳게 지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4장 1절 단어로 바꿔보면 무슨 단어입니까? 4장 1절 단어로 바꿔보면 너무 어렵습니까? 4장 1절 단어 서라 그랬잖아요. 서라. 아까 서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침범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파수꾼이 초소를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삶, 서 있는 삶을 살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그 어떤 상황,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떤 염려나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굳건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기대해요.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키지를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4장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중간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3장 20절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설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결국 우리를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서게 하셔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잖아요. 이 평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소위 기도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의 감사로 우리의 찬양으로 회개로 간구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고 또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있었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찬양과 감사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목소리 내서도 하시고 눈 감고도 하시고 손 들어서 하시고 하여간 찬양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께 곡조 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제사다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항상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찬송의 제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찬양하시고 마지막 자백하는 기도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돼요. 그 자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나 세속적이고 또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해 주셔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 원리에 대해 우리가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 그러니 죄에 대한 온전한 자백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죄책감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 안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첫 번째 나온 그림은 어떤 기도를 의미할까요? 두 번째 그림은요? 자백. 세 번째 그림은 찬양과 감사의 기도. 참 이분이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필 주님 우리 목사님께 필요한 지혜를 주소서. 참 센스가 100점이네. 100점. 간구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꼭 우리 향상교회 성도들 같이 주님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소서. 이런 간구 또 자백,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 2번은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통하여 다른 요소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지 돼요. 또 읽을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니까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이 말씀은 진짜 저 사람이 좀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저 사람이 이 말씀 꼭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목사라고 누가 들으라고, 누가 꼭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물론 그렇게 그럼 따로 권면을 해야죠. 그런데 콕 집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들으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게 설교고, 내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써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말씀인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생각나야 되지, 꼭 누가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으시고, 또 읽으면서 밑줄 그으라고 했잖아요. 밑줄도 이렇게 그어가면서 읽으시고. 그럼 자기 성경이어야 되겠죠. 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반쯤 들었길래 성경 사드렸어요. 혹시 또 자기 개인 성경이 없는 분들, 없는 분은 손 드십시오. 사드릴게요. 자기 개인 성경에 꼭 줄을 그어가면서 아니 자기가 없으면 손 들어야지, 아들한테 자꾸 손 들으라고 눈치도 하면 안 되지. 그럼 엄마가 사줘야지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해야 합니까? 몇 번이나 해야 돼요, 하루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은준이가 안 왔네요. 네. 1시간 이상. 아멘. 정답으로 지금 하려고 막 적는 거야, 정훈이? 적어. 정훈아, 네. 이제 그러면 1시간 이상 성경 읽고 기도해야 돼. 네. 권사님 알았죠? 알았죠라는 그 말은 엄마가 지켜보고 같이 해라는 것을 알았죠, 그거예요. 아들만 할 수 없잖아, 우리 정훈이가. 아멘. 또 여기 제청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물어도 안 해, 묻지도 않았는데 아멘이 나와버렸으니까. 매 순간순간 해야 되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또 출근 전이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 5분이라도 마음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몸을 굴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굴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고, 세 번째는 자백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죠. 이 세 가지 간구, 찬양, 감사 그리고 자백의 기도 중에 어디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간구하는 기도, 찬양과 감사의 기도, 또 자백의 기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기도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우리 예찬이 찬양과 감사의 기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보다 더 실질적으로, 간구도 그렇고 또 회개도 보다 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고 감사 많이 하십시오. 감사 많이 하면 간구할 게 딱히 있을까요? 감사를 많이 다 해버렸는데 간구할 게 딱히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바뀌기를, 이런 형편이 바뀌기를 간구할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내 상황에 또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해 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아랠 때에 우리의 다른 간구나 자백, 회개의 기도가 보다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이 챕터에서 외운 성경 구절이 뭐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적어 봅시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물론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회개하는 그런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제는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실제예요. 기도는 실제. 그러니까 막 늘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런 영적인 은혜들 누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교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